노이아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최근에 그 JMS 정명석 이단이 한국 사회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통계조사가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일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발표한 제5차 기독교 분석 리포트에 의하면 개신교 신자 중에 이단 신자의 비율이 최소 6%에서 1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 10명 중에 1명이 이단이라는 겁니다. 굉장한 이거 충격인데요. 그리고 감리교 이단대책위원회의 세미나 자료에 의하면 더 충격적이에요. 대표적인 국내 이단 자생 이단 교단이 22개이고 또 이단의 교세가 약 200여 명이 된다. 200여만 명. 200여만 명. 와, 이거 정말 그냥 많다 생각은 했는데 이제 200여만 명이 되고요. 더 이상 이단은 숨지 않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전도하지 않고 드러내고 정상 개신교단처럼 활동하고 있는 이단 교회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다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이건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부 아프리카에는 가면 이 바곡스 구원파가 판을 치고 있고요. 파리에도 신천지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그들의 뭔가 새로운 교리에 미혹되어서 또 그들의 특유의 공동체 매력에 끌려서 가는 기성교회에서 이단 넘어가는 것이고, 이단교의 특징은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지 않고 교회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현상들이 과연 200여 명까지 될 때까지 한국교회는 어떤 공동체였길래 그랬는가 하는 자성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교회는 정말 주님이 설계한 그런 교회인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 속에 한국교회 멀리 좀 떨어져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적 관점에서 좀 진단해 보자면 오늘의 한국교회의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저는 공동체성의 결여다. 공동체성의 결여. 자, 공동체성 그러면 아직도 잘 확 들어오지 않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이건 우리가 구원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런 미래적 의미의 구원이 아니라 실제 구원의 내용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사귐으로 표현하죠. 요한일서에 가면 사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사귐이 생기고 이웃과의 관계, 정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것이 사실 우리 구원의 내용인 것을 생각하면 당연히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교회 본질이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데 이 땅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로 살아내는 삶이 공동체로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공동체 개념의 교회를 말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게 오늘 코이노이아입니다. 제가 헬라를 쓰다도 그냥 그대로 이 말이 워낙 성경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코이노이아 어렵죠 좀. 이 코이노이아 단어가 결국 교회의 공동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교회 그러면 에클레시아부터 제가 그리스도의 신부 여러 가지 묘사되는 내용이 많지만 어떻게 보면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두실 때 공동체 개념으로 생각하면 코이노이아가 가장 근접한 주님이 말씀은 교회의 가장 뜻을 잘 드러내는 단어다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 명사 그대로 19번 쓰고 있고요. 다른 형태까지 합한 38번, 같은 어근까지 합한 무려 100회 이상 쓰이는 단어가 코이노이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 읽었는데 이게 바로 초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죠. 최초의 신약교회고 교회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이 교제하고가 코이노야입니다. 교제하고 이 단어가 코이노야입니다. 우리가 교회 그러면 아직도 건물, 십자가, 조직, 당회, 총회 이런 생각이 먼저 든다면 우리는 너무 보이는 교회, 어떻게 보면 유형교회에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것이에요. 정말 주님이 처음에 담아냈던 예루살렘 교회는 건물도 없었고 조직도 없었고 교단도 없었고
사실은 무슨 시스템과 체계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담아내는 교회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입니다. 우리 이 내용은 사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날에 너무 거리가 멀어서 우리랑 이 내용이 그냥 또 옛날에 있었던 교회가 아니라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제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친교, 교제의 의미만을 가진 단어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친교, 교제, 사귐 이런 의미고요. 두 번째는 소속, 참여, 소속하고 참여도 코이노니아고요. 세 번째는 화해, 일치, 연합 이런 것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네 번째는 공급하다, 나누다 이런 뜻도 사실 코이노니아를 씁니다. 더 넓게는 결혼이라는 단어를 쓸 때 코이노니아, 결혼, 동업 이런 것도 코이노니아로 쓰고 있어요. 헌금 이것도 사실 코이노니아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 코이노니아야말로 성경에서 교회의 공동체적인 삶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축도에서 쓰고 있는데요.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면 한번 이 축도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올려줘 보세요. 자, 고린도서 13장 14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늘 축도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마지막 끝날 때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근데 그때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로 성령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원어를 보면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기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의 코이노니아일까? 성도들 축복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코이노니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기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 우리가 공동체적 삶이라 그럴 때 성경은 항상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됨을 지향하는 거고요. 또 하나됨은 그 하나됨을 이루고 나누는 과정이 있어요. 이게 공동체적 코이노니아의 삶인데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인종이 다르고 국가가 다르고 문화, 종교, 성별, 나이, 직업, 신분, 학력, 빈부, 신앙, 경력, 색깔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차이에서는 갈등을 마음에 담을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해 나가는 마음과 삶이 하나 되는 목표로 하는 삶. 이런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하나 되는 삶을 지향하는 그는 그것이 하나됨의 첫 번째 모습이고, 이걸 위해서 나누는 과정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역할과 마음과 물질, 생각, 경험과 인격과 삶을 나누는 것을 나누는 기회들을 가지는 과정, 이것이 우리가 공동체적 삶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어렵게 설명했지만 본문을 보면 더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 42절에 보면 우선 여러분 그 42절에 서로라는 단어가 있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쓴다 이런 표현이 있죠. 43절 40은 다 함께라뇨. 다 함께. 그래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나누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죠. 46절에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표현. 그래서 성전에 먹이를 힘쓰고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눈다. 여기 오늘 세 가지 단어만 보면 금방 서로라는 단어, 다 함께라는 단어,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게 바로 공동체적 삶, 하나됨을 지향하는 삶이고 이것을 나누는 과정들을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공동체적 삶, 교회의 원형의 모습 볼 수 있는 코이노니아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교회사로 보면 이 공동체적 삶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기독교가 언제 공인됐죠? AD 313년에 로마로부터 콘스탄틴 대제로부터 기독교 공인되기 전까지 한 300년 동안 교회는 참 혹독한 시험, 박해의 기회입니다. 정말 살아남았다는 게 기적이죠. 혹독한 박해가 있었는데 그들은 살아내고 오히려 로마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근데 그 성도들이 어디서 살았냐? 박해를 피해서 지하 카타콤이란 동굴을 파가지고, 옛날 그 유럽의 이 동굴은 석회지기 때문에 파면 지하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카타콤에 내려가서 무려 300여 년 동안, 결국 짧은 기간 아니었는데도 살아냅니다. 때또는 발각이 돼서 사자에게 물려서 죽임을 당하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게 했지만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로마를 무너뜨리죠. 그 이유가 뭐죠? 그 지하 공동묘지예요. 거기에 교회가 있었고 그들의 안에 삶이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냈기에 300년 지하에서 눈이 멀어가면서 살아냈는가? 교회사를 보면 여러분. 그런 한마디로 이 공동체적 삶에서 찾아요. 그들이 만약에 이런 공동체가 아니었다면 그게 가능했을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들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기독교를 공인받는 그런 기독교의 승리를 우리가 교회사 속에 봤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공동체적 삶이요, 교회에 가지고 있는 코이노니아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코이노니아 오늘 좀 이 단어를 제가 별로 사용하지 않고 오늘 처음으로 설교 제목으로 들었기에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코이노니아의 시작은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부터 시작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가 거룩하고도 신비한 영원한 코이노니아가 있어요. 연합을 이루어요. 이 삼위 하나님이 영원한 연합을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를 우리의 사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미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는데 사귐이라 표현돼요. 우선 삼위 하나님의 사귐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 오늘 우리의 사귐이 있죠. 하나님의 사귐에서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리스도의 사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인하는 시작은 수직으로 시작해.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죠. 하나님 안에 사귐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함으로 주님과의 사귐이 있고 이 수직적 사귐이고 이 수직적 코이노니아고요. 그다음에 성도의 사귐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이 신앙 그러면 수직적인 것만 생각해요.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알아가는 것만큼 성도의 연합을 이루는 수평적 연합, 이 코이노니아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가 교제가 단순히 우리 서로 놀고 친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수직적인 사진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수평적 코이노니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언제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참여할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에 완전히 접붙임바 되고 붙어 있잖아요. 연합되는 자예요. 이런 의미를 아직도 교리로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좀 기도해 보셔야 돼요. 이 연합이 오늘 성도의 연합이 이어져. 왜? 나도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는데 옆에 있는 지체도 동일하게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지체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래 필연적인 거예요. 공동체는 이게 무슨 관리하기 편해서 교회가 아니면 뭔가 조직을 효과적으로 짜기 위해서 이 코이노니아가 나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코이노니아가 시작되어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까지 연결되는 코이노니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 옆에 있는 같이 예수를 믿는, 분명히 믿을 땐 개인적으로 믿었지만 연결되어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영적 연합을 이루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우리가 깊이 있게 마음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그냥 눈에 보이는 교회는 그냥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냥 놀기 편하고 이런 교제를 생각하기 너무너무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으로서 한 지체로 필연적인 공동체를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걸 제일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주님이 명하시는데 이건 단순히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대속연회를 되살리고 참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정말 그 생명을 확인하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 교회로 고백하는 시간인데요. 근데 우리 잔을 받을 이 잔이 예수님이 피죠. 이 피에 우리가 연합을 이루고 이 떡을 떼면서 떡은 우리 예수님 몸이거든. 이 몸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게 다 사실 코이노니아를 절정 클라이막스로 보여주는 의식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잔과 주님의 이 피와 주님의 몸의 연합을 이룬 것처럼 온전히 연합을 이루고 해서 정말 주님의 현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시간이 성찬이죠. 사실 성찬은 매주일 해야 돼요. 저도 여기에 대한 부담이 늘 있어요. 그러게 보면 여러분 매주마다 사실 그 떡과 잔을 대하면 주님의 임재 현존을 우리가 확인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한 성찬 한 떡상에서 한 상에서 같이 먹는 형제 자매도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성찬이 그 두 가지 면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 합의에 이어서 성도의 연합으로 그래서 성찬은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한 떡상에 한 가족이 되어서 한 상에서 먹고 나는 화해와 나눔을 요구하지요. 그래서 그 상에 참여하면 우리는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가족이요, 교회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을 기념하는데 기념이라는 게 뭐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국 이렇게 한 형제자매를 확인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신 미시전을 감당하는 데까지 파송과 선교회까지 이르는 결단이 성찬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찬 참 중요한 의식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의식을 의미 없이 하기 참 쉬운데 말이에요. 그 내용적으로 보면 성도들은 초기에 대해 성도들 이렇게 모여서 성찬할 때마다 다시 성령의 감화와 임재를 경험하고 다시 또 세상 속에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사이클을 가지면서 성도들이 모임이 이루어졌던 걸 보여요. 이 코이노의 전형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코이노야는 성찬에서 시작된다. 성찬의 의식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공동체적 삶의 내용은 뭔가? 크게 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성도의 사귐과 교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만큼 성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 생명같이 여기는데 정말 그것만큼 연합되는 성도를 알아가는 이게 사귐과 교제죠. 오늘 여러분 계속 오늘 초대교회 원형의 모습 속에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마음 같은 목적을 공유하는 오늘 사도행전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느니라.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마음 생각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부부가 앞만 붙어 살아도 마음이 같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그게 무슨 사는 게 아니죠 사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정말 같이 하는 것은 마음과 몸이 하나거든요. 특히 우리가 몸은 여기 같이 있지만 마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귐과 교제지요. 근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 그리스도에 묶여 있기에 우리가 필연적으로 교제하게 되었어요. 성도는 그리스도에 묶여 있는 만큼 성도가 묶여 있기에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되게가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모든 신약 성경에는 하나됨을 제일 먼저 실천상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별로 어떻게 보면 약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다른 게 중요한 게 많은데 하나됨을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사랑은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다르거든요. 인종 여러 가지 문화 수준 학벌 다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것, 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은사와 유익을 나누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결국 사귐과 교제를 지금 요즘 말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서로 권하고 서로 기도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교제와 소통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율법으로 자꾸 인식하잖아요. 뭘 해야 될 일로 생각하는데 사실 교제, 코이노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됨을 우리는 얼마나 교회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저는 근데 이 하나됨이 이제 실제로 연결할 때 보면 초대교회에 보면 그런 사도들끼리도 그런 심리적 간격을 매우 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제 가게 하려 함이라. 이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이 예루살렘 제자들은 예루살렘 유대 민족 중심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 중심으로 사실 이렇게 갈라졌는데 사실 바울을 잘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오늘 바나바와 바울을 악수로 친교의 악수다. 친교의 악수가 코이노야. 여기 단어가요. 코이노입니다. 이게 함께 했다는 거죠. 서로 사역은 다르지만 똑같은 그리스도의 하나 된 한 교회, 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서로 악수하면서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누구를 인정해 주고 누구를 배려해 주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실은 코이노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수로 말미암아 진정한 동역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결국 교제하고 소통하고 나누는 삶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코이노의 삶을 이야기한다면 함께 돌보고 나눕니다. 즉 생활 공동체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생활 공동체였어요. 교회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분들은 이 공산주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다 자기 걸 자기 것을 여기지 않고 다 내어놓고 필요에 따라 나눠줬습니다. 근데 공산주의 다른 게 뭐예요? 공산주의는 이즘을 했지만 여기는 성령으로. 이게 다른 거예요. 성령으로 자기 것을 자기로 여기지 않고 나누어서 초대교회는 더 이상 가난자 부한자들의 경계가 없었습니다. 가난자들이 없었다고 이야기하죠. 자, 이 나누고 돌보는 삶은 결국은 모두가 내 것이 없이 내게로 모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전제였어요. 철저한 청지기 들이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언제든지 나눌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4장에 가보면 완전히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단계까지
아예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를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공동체인데요. 이게 함께 돌아보고 나누는 것이죠. 자, 이 생활 공동체는 참 어려워해요. 아까 좀 뭐 교제, 사귐 이런 것까지는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교회가 되고 있는데 정말 생활 공동체로 나눈다? 어느 목사님이 한번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한 교인들을 한 공동체 아파트를 만들어서 한 동에 다 살게 만드시고 뭐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해본 목사님들도 가끔 봅니다. 진짜 이 공동체를 만들어 보겠다고. 근데 사실 우리가 나눔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는 잘 인식이나 또는 나눔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게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나누어지는 것.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지체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당연히 그 돌아보고 나누는 것은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뭘 이렇게 베푸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당연한 거라는 거지.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5절에 양과 염소 비유했을 때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헐벗고 옥에 갇히는 상황. 이럴 때 공동체가 반드시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그들과 살아내고 그들에게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거죠. 이게 교회라야 된다는 것이. 신체적, 심리적, 재정적 공공의 간격을 메워주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날 이런 나눔이 사실은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교회는 아직. 자, 근데 그것은 저는 21세기 탐욕 쏘는 자본주의의 영향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이즘은 자본주의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다 지금 사로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누는 것을 부담이나 희생으로 자꾸 생각하게. 나누면 부담과 희생과 헌신이다. 이렇게. 아니요. 그 하나님 명령이요. 우리의 축복입니다. 교회의 마땅한 모습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빈익빈 부익부 문제가 경제적인 양극화 문제를 이 세상 사람들은 해결할 능력이 없는, 정말 저는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자꾸 이 양극화 현상이 앞으로도 심화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더 화가 나는 것은 뭐 그런 것까지는 예상을 하지만 오히려 이 언론을 보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그 인간 마음의 내전 탐욕의 문제잖아요. 탐욕이잖아요. 요거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자꾸 언론은 뭐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자꾸 강조해요. 제가 자유시장 경제 체제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자꾸 강조하면서 어떤 빈곤의 문제를 그 사람이 열심을 내지 않아서 그렇다. 부지런하지 않고 게을러서 가난하다. 이런 식의 논리로 언론은 자꾸 끌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노력해서 될 문제예요? 이 양극화 현상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건 되지 않는 일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는 자본주의 세상의 이 부분이 우리가 정말 성경적 원리랑 비교했을 때 우리는 과연 그 길을 따라가야 되냐 이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만나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뭐가 공의인지, 뭐가 정의인지, 뭐가 사랑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만나를 거두게 할 때 각산에 가서 그냥 막 거두는 겁니다. 근데 보통 하루에 필요한 만나가 2리터 정도 한 5매씩 거두게 됐는데 여러분 거두는 그 나가서 뭐 실력이 있고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 많이 거두고요. 실력 없고 건강이 어렵고 뭐 좀 비리비리한 사람은 적게 거두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많이 거둬 적게 거둬요. 출애굽기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하여 그 거둠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니 그랬어요. 욕심이 많아서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은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많이 거둬도 그 다음날 썩어서 쓰지를 못해. 그 다음날은 썩어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을 자꾸 겪어요. 많이 거둔 사람들이 많이 먹으려고 거뒀는데 다음날 못 쓰게 되죠. 그래서 버리게 되는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많이 거둔 사람들은 적게 거둔 사람이 주는 거예요. 힘든 사람이 적게 거둘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만나가 풍성한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 자신의 것을 양보할 수 있고 또 시간이 흘러서 자기도 그렇게 건강에 안 좋아서 만나를 적게 거둘 때는 또 그 전에 많이 줬던 사람이 또 다시 자기에 거두게 되고 그게 결국 이렇게 나누고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나의 정신은 평균케 하는 정신이에요. 헌금도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면 평균케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그 말씀. 많이 거둔 사람 많이 내고 적게 거둔 사람 적게 내게 하는 이 평균케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나눔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공의는 나눔이에요. 약자를 향한 마음과 나눔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자본주의 극대화를 위해서 이 성경적인 교훈들을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약자들의 이야기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어서 공평하게 평균케 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도록 원하죠. 그래서 나눔은 희생과 헌신이 아니라 성도의 특권이요 영광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빌립보서 지난주 강의할 때도 우리가 설교 들었지만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천날부터 여기까지 복음을 연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참여가 코이노이아인데 뭐가 참여한다는 거예요? 헌금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계속 지속적인 후원을 한 것이죠. 여러분. 후원을 한 것이에요. 이래서 복음의 사역에 참여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눔이 되지 않으면 실제적인 코이노이아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웃고 행복하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공동체는 항상 나눔의 원리를 통해서 그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풍성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나눔의 묘한 것은 여러분 나눔이 증폭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오병이가 5천 명을 먹이고 12강전에 남았는데 시작은 한 손의 도시락이었다. 한 손의 도시락이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 이 나눔이 이루어졌을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자본주의가 풍요로운 게 아니고요. 사실 하나님이 성경대로 나눔이 실천될 때 가장 풍요롭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많이 가졌지만 행복합니까? 더 가져서 허기지고 그리고 지켜되어서 힘들게 살아가고 이게 자본주의예요. 오늘 주님은 자신의 공의에 따라 나눔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게 공동체의 삶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도시락을 내는 이 결단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하고요. 이런 나눔들이 정말 성도의 나눔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 5가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나는 정말 공동체적 교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코이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성도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대답해 보시죠. 나는 성도들 얼마나 알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 계신데 저도 마음 터놓고 성도 안에 정말 교제해본 교인이 몇 분 되십니까? 아마 호구조사도 안 된 분들 대부분일걸요. 무려 20년 돼도 저도 사실은 이거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내가 뭘 목회했나 다시 이게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힘들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삶을 나누고 소통하고 교제하고 공감하는 근데 오늘날의 또 하나의 우리의 복병은 프라이버시예요. 프라이버시가 우리의 이 소통을 막고 있어요. 우리의 교제를 막고 있어요. 프라이버시 지켜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렸어. 이 시대는 말이에요. 왜? 우리의 자존심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는 다시 한번 전쟁을 해야 돼요. 정말 형제 자매를 향한 인정이 있습니까? 당신 나의 형제면 나의 자매입니다. 인정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교제하는 일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힘을 쓰고 소통에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우리가 목장교도 그런 의미거든요. 저는 교회가 대형화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효율성에서 관리의 대상으로 바뀌는 오늘의 교회의 목회를 봅니다. 관리가 조직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또 운영하기 위해서 구호가 등장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일을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등장해야 되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행복한 우리 공동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만드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소통하는 두 번째 질문도 나는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도는 기도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얼마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나 그 교회들을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을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우리가 약자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내 가족 말고 우리 지체들 위해서 하루에 어느 정도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코이노의 교회됨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 그냥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 말은 이게 실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정말 기도하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성도들과 얼마나 음식 교제를 나누는, 즉 성도들 집으로 초대하거나 식당에서 식사나 차를 나누는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쉽게 얘기하면요, 한 달에 성도들과 음식
학교 나간 식대비가 얼마 정도 쓰십니까? 성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식당에 가서 내는 카드로 겪는 돈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되십니까? 그거 말하는 거예요. 정말 교제하고 나눔이 있는가? 성도들. 정말 식사 교제처럼 오늘 처음에 초대의 성찬식이 사실은 성찬식하고 그 다음에 애찬이 이어지거든요.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예요. 교제의 시작은 밥. 우리가 가족을 식구라고 하죠. 먹을 식자입니다. 제 식자는 먹을 식자가 아니에요. 예. 예. 심을 식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 먹을 식자로. 예. 식구는 먹는 사람이 먹는 사람. 여러분 정말 성도를 돌아보기 가장 좋은 것은 식탁에 대하면서 음식을 나누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 코이나의 모습을 훈련하기 좋은 장소는 없지요. 목사님, 우리 가족도 같이 먹는 시간이 없습니다. 요즘 누가 그래도 가족도 요즘 같이 먹는 다 뿔뿔이 따로 먹는데 그래서 지금 공동체가 지금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자, 네 번째, 나는 성도의 문제를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고 있는가? 자, 어떤 어려움을 당한 소리를 나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고 있는가? 아니면 강구 시간에 듣고 끝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는 누구로부터 들으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 계속 그 마음이 가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의 필요나 그를 향한 기도나 섬김을 이어가고 있는지 돌아봐요. 우리를 흔히 멍에를 같이 메었다 그러거든요. 교회는 사실은 좋은 용어는 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은 너무너무 풍성한 잔치를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정말 이런 형제 자매를 향해서 마음이 가는 정도가 사실 사랑이거든요. 교회에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내 마음은 느껴져서 아픔이 되고 같이 기도가 되고 섬김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도 나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성경에서 함께 형제가 동거함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동거함의 아름다움보다 동거함의 힘듦을 더 부각시키고 동거함의 힘듦 때문에 효율성 때문에 우리는 아예 안 해. 현대인들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오늘날 교회의 이 지금 모습이 망가지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나는 모이기를 힘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 모임은 사실 공적 모임인데 주님께서 너희가 두세 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결국 우리의 모임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임입니다. 우리의 교제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공동체성은 교회의 사회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요즘 노령층이 엄청 많아지고 있죠. 여러분. 근데 노령층이 행복하다고 통계를 행복 설문조사해 보면 행복한 사람은 물론 노후 준비 돈 노후 자금 준비 이것도 중요한 한 부분이긴 한 것 같더라고요. 자본주의 사회. 근데 정말 가장 중요한 행복들 결정하는 사회성이에요. 그 인생의 사회성이 어느 정도냐 노년에 행복하느냐 행복하느냐를 결정져요. 근데 교회의 사회성이 공동체성이죠. 여러분 교회 생각하면 그냥 행복해져. 교회 생각하면 어리면 눈녹듯이 녹아져야 되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가족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말 누가 가족 내가 내 의미 내 형제냐 나와 같이 마음을 뜻을 같이고 내 말을 듣는 자들이 내 형제 내 모처 내 친구다라고 말씀. 그런 정말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양원 공동체가 한번 이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우리 안에 실제적인 좀 변화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교회의 본질인데 이 땅에 살아내는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너무 세속적인 보이는 교회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했던 거예요. 세속적인 교회죠. 보이는 것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인데 우리 안에 있는 좀 이기심과 탐욕과 욕망 자본주의가 자극하고 있는 이것들을 내려놓고 교회의 성령으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교회 말입니다.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교회는 행복할 수 있고요. 또 교회는 정말 주님이 말씀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 이단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이단에게는 이런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끌려갑니다. 처음에. 여러분 교리 때문에 끌려가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 많은 이단들은 참 이 공동체성 때문에 끌려갑니다. 근데 그건 사기예요. 그 공동체는 사기 공동체. 여러분, 사기를 쳐도 이렇게 잘하는데 진리를 가진 교회야말로 이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관계 안에 체면, 어떤 우리 안에 서글픔 또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요소들을 제거하고 정말 그리스도 한 형제 자매를 인정하고 배려하고 교제하고 사귀고 더 나아가서 삶을 나눈다는 게 이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삶이 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시 나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찬송 드립시다. 사랑하는